주일 설교했던 요한복음하고도 약간 평행 본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예수님이 굳이 자기 고향에서는 복음을 안전하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을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도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내용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속으로 무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아무리 바르고 좋아도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의 내용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달게 듣고 달게 받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는 나와 그 말하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말하는 내용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옳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면서도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필터링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자꾸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혹은 교사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목사에 대한 생각, 말씀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생각, 혹은 순모임 할 때 순장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거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특별히 우리하고 다르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가능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교회가 싸움이 나거나 분쟁할 때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믿지 못하거나 혹은 마음이 상했을 때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는 큰 손해가 오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와,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그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가르치냐 한번 들어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이 전혀 없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특별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말해, 이 목수는 요셉을 말하겠죠. 아니, 집안이 무슨 학자 집안도 아니고 제대로 공부한 것도 없는데 하고 예수님을
이제 일부러 폄하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말에서 예수님의 동생들,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고 그 누이들, 자매에 복수를 썼기 때문에 여동생은 최소한 2명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그냥 평생 임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동정녀로 살았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말 해석이 어려워서 예수님의 사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본문은 그 동생, 형제들, 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경건한 두려움이나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진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 동네 살던 사람, 그 아버지는 목수고 그 엄마는 마리아고 우리 다 아는데 동생들로 다 우리하고 같이 지내고 했는데 하고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을 알고 있으면 목회자들이 제일 피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자기가 자랐던 모교회입니다. 그 모교회에서는 어린 시절에 장난치던 거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돼 가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저거 누구 아니가? 어릴 때 오줌 싸고 뭐 할 때 내가 다 봤는데 그렇게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해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제가 자라난 교회는 대구 서문로교회인데 서문로교회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총회장이 5명 났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여자 지도자가 언니 박복달 권사님이나 신정순 전도사님이나 권인규 전도사님이나 김계초 전사님이나 아주 우리 교단의 여성 지도자들로 그냥 알려진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윗세대가 너무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후에 영남대학 교수하시다가 고신대 교수하시다가 하셨던 그 약학 박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똑똑하죠, 교수니까. 재직회 때 발언 한번 했습니다. 젊은 집사 때. 하니까 어른들이 야야 좀 앉아있어라. 네가 뭘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수님 마음이 탁 상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어린 때를 다 알거든. 좀 컸구나 이제. 그죠? 예수님이 30대에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교회는 쟤 몇 살이고 이제 아직 쉰도 안 된 게 환갑도 안 지난 게 왜 떠드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회 같은 데 가서도 갓 안수 받은 목사가 말하면 어른 선배들이 무시하는 저기 언제 안수 받았다고 뜨드나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그 반대로 했습니다. 경북노회의 초기의 노회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회 안에서 어떤 안건을 두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하니까 노회장이 우리 노회원님 잠깐 우리가 이 토론을 중지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안수받은 지 너무 오래되고 예수님이 오래돼서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안수받은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새로 목사가 되고 새로 안수받은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늘 단 마음으로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목사인데 하면 안 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럴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말씀 듣고 은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 놓고는 결국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설교가 은혜가 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딱 편견이 있으면 무슨 천사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행하실 수 없었다고 돼 있고 이건 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약간 강조점 차이겠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달게 받으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편견을 가지고 아이고 저 무슨 말을 하네 하고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배척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꽃같이 예수 믿었는데 어떤 분들은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겸손하게 말씀을 아이가 전하더라도 뜨듬뜨듬하면서 참 어떻게 말을 저렇게 못할까? 그렇게 전해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왜?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나사렛 사람들도 알았고 헤롯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건 다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두려워하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그 이야기 나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이복 동생이라고 합니다. 사촌 동생, 이복 사촌 동생,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복 동생이라고 말도 있고 어쨌든 친동생은 아닌데 자기 동생의 아내가 제수시죠. 예뻤는지 마음에 들었는지 왕이니까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군자 무치라 이 말은 임금은 부끄러운 게 없다.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차지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오늘날의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옛날에 임금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권력이 높아지면 지멋대로 합니다. 동생이 아내잖아요. 빼앗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빼앗아옵니다.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이 최고로 생각.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힘이 뭡니까? 재물이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고만고만한 것들이 그 중에서도 자기가 좀 더 실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뭐 하면은 그렇게 어시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왜? 요한이 자꾸 이제 자기를 비판하니까 왜 동생의 아내를 취했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건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한은 선지자니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 말했는지 두 번 말했는지 안 나오는데
4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 말하되 헬라어로 보면은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 뭐 과거 이렇게잖아요. 동사가. 그러면 헬라어에는 완료, 미완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란 말은 한 번 말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단순 과거 한 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 들을 때까지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그러면 안 돼 하고 임금인데도 임금을 정당한 것도 없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은 성공회라 그래서 성공회 수장이 누구냐? 왕입니다. 왕. 찰스 왕이. 왕이 교회 수장이에요. 수장령이라고 내려가지고. 스코틀랜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왕이 없어가지고 스코틀랜드 왕가에 자기 혈통을 낸 사람이 있어서 스코틀랜드 왕을 영국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제임스 6세인데 제임스 1세가 되죠.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통일되는 겁니다. 임금이 하나니까. 잉글랜드가 임금이 없어서 스코틀랜드 임금 데려갔어요. 그런데 잉글랜드 가보니까 잉글랜드는 좋은 거야. 교회 가니까 왕이 제일 높아. 성공했죠. 그래서 한 번은 런던에서 통치하고 있다가 또 한 번은 또 이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 있는데 에딘버러에 가니까 존 낙스가 이런 종교학자들이 임금 보고 막 뭐라 하는 거야. 네가 뭐 세상에서 임금이지 교회에서는 네도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코틀랜드에서는 잘 안 살고 주로 따뜻한 런던 와서 아이 그 스코틀랜드 놈들 말이야. 그 목사들 그렇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 왕을 겸임해가지고 통일한 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주로 잉글랜드 왕이 스코틀랜드도 그냥 통일하는 것 하는 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국 왕은 스코틀랜드에서 대관식을 합니다. 두 나라 왕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왕 보고 계속 말하는 거야. 응? 네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입을 뭐 자기 입 가지고 말하는 건 못 막으니까 그냥 감옥에 가다 놓고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도록 부끄럽거든. 자기도 알잖아요. 남들이 말 못하도록 가둬놨는데 여자는 더 독한 거예요. 그 시집온 살로메라고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한테 야, 저게 말이야 선지자면 선지자지 개 속에서 날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하고는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그 유명한 배꼽춤이라는 거죠. 딱 그냥 춤을 추니까 예쁘잖아요. 그리고 소원이 뭐냐? 무슨 소원 들어주겠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술자리에서. 그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술자리에 또 해외 나가서 객기 부리고 분위기 좋다고 막 그냥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뜻밖에도 여왕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달라. 그건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귀족들 다른 왕족들 다 초대해서 파티했는데 큰 소리 딱 쳐놓고는 그건 말고 딴 거 해봐라 이래 말을 못하니까 잘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참 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해외여행 가는 후배들이 있으면 늘 하는 말이 객기 부리지 마라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단정하게. 그죠? 하라고. 자기 명세 때문에 죽입니다. 말씀이 옳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요한의 말을 달게 듣고 마음의 가책도 받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나가면 말씀이냐 내 체면이냐. 그죠? 말씀이냐 내 기분이냐. 거기에서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